부활절인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이 끝나고 우리가 1월 달에 보았던 민수기가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즉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세요. 군인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말씀들을 내려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거리인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직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3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그곳의 사람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지파가 12지파였으니까 총 12명이 선발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탐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뉩니다. 먼저 10명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머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당장에 쳐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의견은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벌써 다수결에서 밀리죠. 10대 2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의견이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이야기만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하나만 귀에 꽂힌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넓어졌을 것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 그러니까 그 보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어서 백성이 통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자신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그 고생을 다 시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치 자신들의 과거가 화려했다는 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가 그립다는 듯이 여기까지 억지로 끌려왔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자식과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섬기고 이끌었던 자녀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정말 때려치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들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라면서 그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앞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서는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 술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사형 방법이 적용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돌에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처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위협에 빠질 찰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지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그 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량한 태도가요, 지금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 왔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 나듯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멸하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심판자가 되셔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권리와 모든 약속을 빼앗고 쫓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정말 단단히 나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화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할 때에도 저는 말도 잘 못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했을 뿐인데 믿던 이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양과 같이 또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기르고 인도했는데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도 아닌데 억지로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억울한 일만 생기고 상처받을 일만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물어봐가지고 관심은 감사한데 이번 주만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안쪽에 치울 게 있어서 청소를 하다가 플라스틱 판이 떨어져서 얼굴을 긁고 내려갔어요. 절대 집에서 싸운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이제 화장실에 갔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닦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제 일 했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좀 안 다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어쨌든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친 거는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속의 모세와 같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다른 많은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요, 함께 화내주시고 고통스러워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보다는 모세의 마음을 타이르고 계시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너를 버리려고 했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멸시하는 거야.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이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에는 그때마다 그에 걸맞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3,000명이 죽게 되거나 원망하던 백성들 일부가 죽게 되거나 제단에서 분향 시에 다른 불을 사용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때마다 적절한 벌이 이루어졌는데 14장에서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요,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완전하게 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심판보다 과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화가 드러나는 심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모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받은 마음의 상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원망한 것보다 더 큰 벌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모세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화내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멸하고 더 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13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능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더니 결국엔 다 죽었네. 하나님이란 신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멸하려고 하셨던 계획을 취소하신다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의 요청으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당장에는 사해 주시기로 하셨지만 그 반대의 일을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보면서도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민족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좀 상처를 입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멸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파기하시는 겁니다.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끝까지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가 될 것이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모세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과 그의 자손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고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갈렙 한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되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상처를 안겨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렙과 같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남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환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상처들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만큼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며 다른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광야 같은 삶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갈렙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